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곡성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회개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눈물로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죄에 대해서는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남자라도 울어야 될 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하며 그 죄를 슬퍼해서 우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통곡하고 그날에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패스팅, 금식하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속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뜻을.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의 그 태도, 회개하는 태도, 하나님께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마음과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해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해방할 수 없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해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8절 이하는요 이전의 그 어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어조입니다.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의 암울한 어조가 주조를 이루었다면 8절 이하에서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에 찬 어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8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참으로 담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으로 미루어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대적들의 해방을 받았음이 분명해요. 이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범죄가 밝혀진 이후에 다윗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비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때의 대적들의 모든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대적들의 해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그가 여기서는 그러한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0절에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런 확신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과
암울함에서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8절 하반절과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회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을 향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그게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그는 회개하기 이전까지는요, 자기를 해방하는 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자 자기를 해방하는 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게 돼가지고 그들을 향해 자기 곁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입이 10개라도 자기를 해방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할 말이 없어요. 고개도 들지 못해요.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이라도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선언이라도 듣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정이. 그는 자기를 해방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자기 곁을 떠나라고 외칠 수 있어요. 이미 자기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죄의 권능인 사망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회방하며 자신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삶이 탄식으로 얼룩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탄식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숨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탄식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정죄하고 해방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도 없어요. 해방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해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위축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라도 담대히 대적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대적하면 마귀라도 물러가게 돼요.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마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기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윗처럼 내 대적들아 다 물러가라 나를 떠나라 이런 용기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 50장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50장 9절. 미가서 7장 18절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해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노름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은 과거의 모든 죄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좋은 하나님 항상 모시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되 죄를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슬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그 확신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현재와 미래 앞으로 과감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